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절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국내 하루 확진자는 지난 3월 17일 최대 62만 명까지 하루에 발생했다가 최근에는 30만에서 40만 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470명으로 하루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3,902명이나 됩니다. 오늘부로 14,000명이 넘었습니다. 통상 확진자가 증가 2, 3주 후에 위중증, 사망 증가 추이가 나타나는 점에서 사망자 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500명이 사망을 하고 14,000명이 죽었지만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는 이보다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죽었다라고 판정받기가 굉장히 확률상 판정해 주는 게 적고요. 또 그걸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또 확진이 돼서 나가서 재택관리 후에 후유증으로 또 기저질환자 환자들이 그 이후에 죽기 때문에 나가서 죽은 것들을 숫자의 통계로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에 영향으로 와서 죽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사망자 숫자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 잘한다는 K 방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 1위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거꾸로 1위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화를 차단하고 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야 이 확진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매일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와 사망주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누적 사망자 2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숨은 사망자 숫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3배 이상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재택 치료 환자 중 하루 2번 모니터링하는 대상을 다시 줄였습니다. 저도 기저질환 때문에 집중 관리군이었는데 하루 2번 한다고 정부에서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동안 전화도 안 오고요. 찾아오지도 않고 모니터링 하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오히려 내가 답답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불통이고 정말 답답했어요. 이로 인해 심각한 또 의료진들의 의료체계 붕괴 및 인력 부족 등을 지금 현장에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인들도 지금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또 선별검사소에 일하는 이들까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혜강이랑 다 가족들 그 강화 보건소 그 선별진료소 갔더니 한 분 남자분이 한 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그리 많은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혼자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힘들어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저한테. 이걸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던 분들도 너무 힘들고 일이 많으니까 다 퇴직해 버렸대요. 자기 혼자 있대요. 지금 남한테 가만히. 그래서 지금 혼자 하고 있대요.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해주고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좀 나서면 제가 지나가면서 뭐 좀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구나 꼭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이 없대요. 인력난이. 이거 다 회피한다는 거죠. 정말 현장에서는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과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의 이 호소와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전 세계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스리랑카 교도소에서는 코로나 확진 문제로 폭동에 의해서 약 6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을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또 미얀마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이야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면에 잠기고 있습니다.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하듯이 정말 이 북한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하루다 멀다 할 만큼 지금 미사일 등을 계속 연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강원도와 함께 전국 이곳저곳에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면적 7배가 석 달 동안 산불이 진화가 안 되고 이렇게 불이 나게 되고요. 브라질도 온 천지가 지금 우리는 뭐 강원도 3일 뭐 며칠 만에 진압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피해와 면적으로 지금 많은 산림과 자연들이 훼손되고 불타고 기상이후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형 산불들이 온 지구에 지금 이 산림들을 다 생태계를 파손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강한 지진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가뭄도 엄청 심했는데 갑자기 또 반가운 비가 온 것 같아서 기뻐할 만하면 그냥 집중호우로 폭우로 하늘이 빵꾸난 것처럼 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후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최근 몇십 년 만에 급격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 놀랍게요.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요. 로봇이 혁명이 일어나고 4차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은 편해지고 빨라지고 볼거리가 많고 이제 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네이버 안에 구글 안에 이렇게 보편화된 세상이 왔지만 지구는 반대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나요? 머스크를 비롯해서 머스크가 지금 우주에 쓰레기로 지금 가득하답니다.
바다에 보면 강에 보면 쓰레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우주도 지금 지구 대기권도 쓰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주의 지금 10분의 1이 10%가 지금 우주 쓰레기로 가득하대요. 그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다가 비행기나 다른 것들 위성을 부딪혀서 총알의 몇십 배 속도로 부딪혀서 파괴되고 서로 부딪혀 충돌해서 그 쓰레기, 우주 쓰레기는 치울 청소부도 지금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고도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전자파를 쏴줘서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막 이렇게 하고 영상을 보고 컴퓨터로 막 이렇게 찾기도 하는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쏘던 위성을 이제 머스크가 불과 500km 지상에서 바로 위에서 고도에서 쏘기 때문에 3만 대 이상을 지금 설치를 했대요. 근데 이걸 계속 증폭한대요. 그런데 머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해서 구글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는데요. 우주에 이제 정거장이 너무 많이 빽빽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멀리 위에 있을 때는 넓은 반경으로 이렇게 쏴줬는데, 이거는 아주 지구에서 약간 상공이 떠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적대요. 그러니 폭이 적으니까 계속 이렇게 촘촘히 쌓여야 되는 거죠. 동네별로 기지국이 있듯이 마을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더 편해진다는 거죠. 빨라지는 거죠. LTE, 5G 더 빨라지는 세상, 더 편한 거죠. 젊은 친구들은 선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쓰레기 문제로 이제 그것들이 폭파하고 부딪혀서 행성이 폭파하고 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할 우주 청소부도 없고 그것을 청소할 기계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서로 앞다퉈 돈이 돼서 빨리 5G 이상으로 가려고, 최첨단으로 빠른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우주의 운행하시는 이 만물을, 이 우주까지도 이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오염시키고 쓰레기로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심각한 대재앙이, 우주의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토록 아름다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보기 좋은 이 아름다웠던 이 우주 만물이, 이 온 우주 세계 만물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쓰레기 천국이 돼갑니까? 어떻게 몸살을 앓고 파괴되고 있습니까? 온갖 쓰레기와 온갖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토록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지난 2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저희 가족 모두는 일주일 이상 한 10일 정도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재테크 치료를 받으며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병대에 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휴가를 나오지 못했던 아들 녀석이 해병대 전역 후에도 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관계로 강화도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전역하자마자부터 전역 후에도 김포에서 혼자 밥해 먹으며 지내다가 주일 예배 때나 되어서 일주일에 제대했는데도 한 번 정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 녀석과 늦둥이 딸 혜아까지 온 가족이 2주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해병대 가기 전과 전역 후 처음으로 일주일 이상 약 한 10일 정도를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많지도 않은 이 네 가족이 한 지붕 안에서 10일 정도
지내게 되었어요. 정말 몇 년 만이에요. 해병대 전역에서 집에 오니 군대 가기 전에 살던 집이 아니라 강화로 이사를 우리가 가버려가지고 혼자 전역하는 날 찾아왔는데요. 그 익숙했던 집이 아니라 강화도로 저희가 이사 가는 바람에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바뀌어버린 환경에 집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또 집에 오는 것도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 여기서 학업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에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금방 적응하지 못했어요. 매우 낯설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저는 이 코로나 확진 걸린 게 왜 이렇게 감사했는지, 한편으로 막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좀 아파서 한 3일은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아들 녀석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같이 있는 그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갇혀서 우리 처형이 막 반찬을 보내주고 또 우리 오경석 지사님, 김선호 지사님이 몰래 집 앞에 과일이랑 막 먹을 것을 놓고 가시고 그래서 그걸 먹고 밖에도 못 나가고 갇혀 있었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한갈의 초가도 그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육체도 아프고 통증도 심하고 갇혀있고 답답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천국을 맛봤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잠시나마 천국을 맛보고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어요. 일주일 내내 명절에나 어쩌다 한번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던 윷놀이를 일주일 내내 거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할 게 없으니까 윷놀이를 했어요. 함께 부루마블 게임도 하고 바둑을 제가 가르쳐줘서 아들하고 해야 바둑 막 두고 재미에 빠지고 바둑도 두고 온갖 게임들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화목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아들 녀석과 딸 녀석이 하루 종일 얼마나 놀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며 답답해할 것 같은데 너무 막 행복해 하면서 얼마나 깔깔대며 웃는지요. 그 웃음소리가 저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렇게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모인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약간 신기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내내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서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겠구나. 그 자녀들이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며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하면 생각과 함께 시편 13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을 원어로 똑같이 창세기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하나님이 심히 어찌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깔깔거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은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천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는 더욱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높은 산이 깊은 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간의 초가도 예수만 모시는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많은 것을 소유함이,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로봇 청소기부터 컴퓨터, 명품 자동차, 외제차 이런 걸 많이 가져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한간의 초가도 화목할 수 있다면,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다면 한간의 초가도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10일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천국이구나. 정말 매일매일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이렇게 깔깔거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날 보면서도 그러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올해 해병대를 전역하고 총신대 3학년에 복학한 아들 녀석과 올해 학교라고는 처음으로 입학하게 된 초등학교 1학년 늦둥이 딸 혜아가 무려 15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너무 화목한 거예요. 저는 한 30분, 1시간 이상 놀아주면 막 체력이 그냥 고갈돼서 너무 힘들거든요. 혜아랑 놀아주는 게. 근데 아들은 5시간을 놀아주더라고요. 5시간을 놀아주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같이 막 깔깔거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동생을 잘 봐주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시간과 그토록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이지 코로나 이후 해병대에 입대한 이후에 우리 아들 녀석 웃는 것을 소리를 잘 못 들었거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막 웃으면서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는 아들 녀석을 보며 왠지 모르게 너무나 기뻐서 방에 들어가 몰래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내내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도 이와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그 맛본 천국의 행복의 시간을 우리 모두도 이 코로나에 갇혀있는 이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있는 많은 가정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짧게나마 느꼈던 이 천국과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의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행복하고 완전했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좋았더라 라는 감탄사가 총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감탄사가 담겨있는 좋았더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생로병사나 질고나 전쟁이나 노동이나 해살의 고통이나 코로나나 그 어떤 더러움과 죄악 등 악이 없는 진정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전쟁이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며 온 인류는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까지 하나님 지신 이제 지구까지 병들게 탐욕스러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쓰레기로 병들어서 자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주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우주까지 오염되고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죽어가고 식량 문제로 질병으로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희망인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 정권이 바뀐다고 유엔이 그 일을 해낼까요? 누가 대통령이 일날까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온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희망이에요. 예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저 천국으로 영원한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택배인이에요, 택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 따로 구별하고 택하셨어요. 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하죠? 왜 확장시키고 완성해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악이 창궐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고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온 땅에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내가 없었으면 저와 아내를 통해서 우리 혜아가 어저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뭔 드라마인가 뭘 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제일 행복한 거야. 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내가 그냥 했을까요? 그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얘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절을 다니고 불교 부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부를 하고 108번 절을 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나는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까요?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엄마로 아빠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나를 그 일하는 일터로 보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재의 위치와 가치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감탄하기를 원합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모든 것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 항상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때도 어디 있든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면서 어제 그 카드 게임을 하고 막 어제도 혜아랑 게임을 막 하는데 젠가 게임을 하는데 자꾸 지니까 나 화났어 앵그리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하나 앵그리 하면서 인상 찌고 심히 냄새나 심히 복이 엮였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복이 좋았더라. 참 복이 좋구나. 힘이 복이 좋구나. 내 마음을 내가 보니 내 삶을 들여다보니 내가 널 보기에 힘이 복이 좋구나.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이 남과 북을 다시 한번 복음통이 되어서 또 많은 열방이 회복되어서
전쟁으로 폐폐가 되고 있는 그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땅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런 감탄이 흘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가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사단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옥과 같은 힘든 시간 속에 갇혀 낙심되고 우울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 아시죠? 우화 아시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없고 자녀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너무 불쌍하니까 죽기 전에 딱 3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냐? 3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뭘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못 해봐서 대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나 진짜 맛있는 큰 소세지를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도깨비가 알았어. 그랬더니 첫 번째 소원으로 큰 소세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영감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3번의 기회인데 제일 소중한 거 세상에서 3개를 내려고 했더니 그게 기껏 첫 번째 소세지를 얘기해버린 거야. 할머니가. 영감이 화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에이 큰 소세지 이 할망구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코에 딱 붙어버렸어요. 이 얼굴보다 더 큰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 울고불고 난리났는데 뜯어보려고 했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한 가지 뭐 있죠? 한 가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뜯다 안 돼가지고 울다 안 돼서 마지막 소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3개만 얘기하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마지막 소원이 뭐였어요? 이 코에 있는 소세지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떼었어요.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 죽기 전에 뭐 먹었어요? 그 소세지 하나 먹은 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딱 한 번의 기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전 그 책을 우화를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한꿈학교 있을 때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너희들 갑자기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본다면 뭘 달라고 합니까? 뭐가 세상에서 제일 3가지 딱 3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제일 소중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 읽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3가지 뭘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는 자에게 제일 하나님 나라 살아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헛된 것을 쫓아가죠. 그리고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어리석게 가치 없는 소원 3가지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암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통과해서 이룰 곳은 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희망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헛것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은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죠. 헛된 세상의 것들을 쫓고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그 썩어지는 세상에서 없어질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소망 없는 곳을 소망이 아닌 사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전파하지 못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랑을 이루어가며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열방도 품어야 돼. 그 영원한 사랑하는 사람들만,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탐욕으로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5날째까지는 좋았더라 라고 그날 하루 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셨다면 6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최고의 감탄사를 사용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으면 어찌 심히 좋았더라 이와 같은 감탄사를 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와 같은 최고의 감탄사를 하기를 소망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칭찬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많은 현실들과 많은 현상들과 코로나에 갇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꽃들이 피고 웃음꽃 넘쳐나는 날이 분명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후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앞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438장 오늘 말씀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